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은 또 부활절은 지킨다라기보다는 실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 부활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알면서 누리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또 더불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런 의미를 담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다시 사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다시 사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도 다시 사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가장 확실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임하게 되고 이루어질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요, 지나칠 수가 없고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일이 죽음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불확실한 일도 실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디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가장 확실한 일인 이 죽음을
가장 불확실한 채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이자 또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필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죠. 게다가 남의 일처럼 여기다가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에게 신방을 갔는데요. 대화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제 소원은요, 잠을 자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권사님이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고 하지요. 권사님,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면 권사님은 이미 죽을 준비를 다 끝내신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지금 죽는다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신 것인가요? 죽기 전에 하셔야 될 그 일이 이제는 없으신가요?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나씩 할 때마다 권사님의 얼굴이 점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고 질문마다 자기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권사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이 그런 소망을 두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바람이고요, 평범하게 여겨질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닌 말로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죽는 것이 복된 죽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눈을 감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죽음을 누가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는요, 죽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죽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은혜가 맞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사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 가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되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갈 물건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버릴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요, 한결같이 그 준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살아있고 상태가 괜찮을 때 꼭 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사 준비도요, 이사는 당일에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요, 이사 계획을 세워서 그 전날까지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리고 당일날 물건을 옮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한 준비도 그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죠. 한 가지는요, 죽음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멀린 대상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령 교수님은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에서 자기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타인의 죽음이 동물원 철장 속의 호랑이 같다면 자신의 죽음은 철장을 뛰쳐나와 자신에게 덤벼드는 호랑이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처럼, 동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렵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음을 위한 준비에 아주 소홀히 여기거나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의 이 죽음의 질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는 거예요. 제일 나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제일 불행하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준비가 안 된 죽음이어서 마지막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자살이 많은 이유도요, 이런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때문이고, 특별히 죽음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통계는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과 방법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겪게 되는 그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의학적인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을 막 집착하다가 그러다가 잘 마무리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죽음에 대한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지하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거예요. 실제성에 대한 것. 부활이 팩트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이듯 부활도 실제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듯 부활도 그람을 여러분과 좀 차근차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요, 부활을 믿는 것하고는요, 아주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누구나 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그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내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고 실제적인 부활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 즉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요, 검색을 하다 보면 뉴스를 또 읽게 되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예수는 신일까요? 라는 이런 기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사가 아니라 광고인데요, 일반적인 상품 광고가 아니라 전문적인 논문 형태의 기사입니다. 그 기사들은요, 매우 긴 글로 되어 있고요, 무려 10개의 제목으로 이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글이 실려 있는데, 이 글을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그런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미국 최고 학교인 하버드 법대를 세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타임지는요, 이 한 사람이 유럽의 많은 법학자들보다도 사법 체계에 확립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법대에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저술한 이 증거 법칙에 대한 논문은요, 지금까지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걸작으로 알려진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재판 제도조차도 아직도 그린리프가 구성한 이 증거의 규칙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리프 교수가요, 하버드 교수 재직 시절에 강의 시간마다 뭘 항상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요, 수업 시간에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학생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무슨 근거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확신은 증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는요,
교수님의 그 강력한 분석 기술로 교수님의 주장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리프 교수는요, 그럼 자기가 세운 규칙을 따라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조사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는요,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의 이론을 따라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고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판사 입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조사했죠.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물로서의 이 타당성 유무를 감안해서 이 사복음서를 철저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볼수록, 깊이 들어가 볼수록 예수가 실제로 무덤에서 살아났다라는 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해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든 이 부활의 증인들의 이 정직함, 또 그들의 지적인 능력, 또 그들의 말과 행동의 진실함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를 가장 당황하게 한 건 뭐냐면요, 예수가 죽은 이후에 벌어진 극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도요, 제자들의 삶과 행동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제자들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증거의 규칙을 적용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교수는요, 반대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조사한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요, 전도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전도자들이란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쓴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편견을 갖지 않고 법정에서처럼 정직하게 증거를 검토한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사이먼 그린리프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무려 8가지를 들어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로마 봉인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돌을 봉인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건요, 바로 로마 황제의 인장을 의미하거든요. 그걸로 봉인했다는 거예요. 이 봉인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의미하고, 이 봉인을 훼손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봉인을 훼손해야 되겠죠. 그런 무리수를 두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친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은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직접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제시했다면 확실하게 제자들의 입을 다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세 번째 증거는 바로 큰 돌입니다. 무덤을 가로막았던 이 돌의 무게를요, 당시 어떤 그런 유적들을 볼 때 한 1.3에서 한 1.8톤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돌이었죠. 이 무덤의 돌은요, 굴러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만약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왔다면 그 돌을 굴러내기 위해서 길고 튼튼한 지렛대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손으로 한다면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해야 될 겁니다. 횃불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증거는 바로 파수꾼입니다.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군병들의 눈과 귀를 막지 않고선요, 이 큰 돌을 움직이는데 들키지 않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삼엄한 경비를 완벽하게 피해야 됩니다. 보초를 서는 파수꾼들 전원이 함께 잠들어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도 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파수꾼 중 한 사람도 잠에서 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객해있던 수건입니다. 세마포예요. 제자들이 이제 무덤에 가보았을 때 예수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 또한 한 곳에 잘 개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면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 옷을 벗기고 그렇게 차곡차곡 그렇게 빨래를 개키듯 해 두었겠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증거는요, 바로 다양한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곳에서 10분 이상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일곱 번째 증거는 바로 첫 번째 목격자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을 만큼 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부활의 사건이 날조된 것이었다면 여자들의 목격은요,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제외되었을 거예요. 만약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기록하고자 했다면 목격자들을 다 남자들로 바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됐거든요. 여자예요. 여덟 번째 마지막 강력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은요,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제자들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요,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12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는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그 부활 사건은 역사상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무튼 예수가 실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은 자신이 증가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그토록 끈질기게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버드 법학과 교수라면요, 똑똑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일 텐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보고 자신이 가진 모든 논리와 합리성을 다 동원해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요, 팩트 중에 팩트인 거죠. 누구도 논리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물론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성경이라고 여기지 말고 한 사람이 쓴 편지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이 말씀이 지향하고 가르치는 바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합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제자들과 혹은 예수님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종자들이 쓴 글을 믿을 수가 없다. 이미 편향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쓴 글은 아무래도 자기 믿음에 근거한 내용이어서 개인적인 그 믿음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경이 아니라 원래는요, 사도 바울이 쓴 이 개인적인 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편지에 담긴 내용에 대한 것도 매우 격화시켜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경험이다, 개인적인 느낌이다, 혹은 사적인 믿음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말씀이니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은요, AD 53년경입니다. 이건요, 믿지 않는 불신자 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AD 53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냥 부활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분으로 부활했다.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부활하고 상상 안에서 부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났다라는 믿음이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은 이미 초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부활에 관한 찬송을 애창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요, 매우 일반적이어서 교회 안에서도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은요, 사람들이 꾸며서 퍼뜨리기에는요,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쓴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직도 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아직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들이 많이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는 것은요, 100번 양보해서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해봐요.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면 쳐봐요. 하지만 500여 사람들에게 그것도 동시에 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은요,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법정에서는요, 한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요, 그 증거를 매우 중시하죠. 그리고 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요, 확실하게 받아들인다고요. 500명이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상당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것은요, 더더욱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게 되고요, 공공장소인 교회에서 읽어서 들려주게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들은요, 어리숙하고 예수 믿는 신앙도 미신적인 것이 많아서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믿기 때문에 그런 글들도 신자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런 신앙적 이야기에 쉽게 속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긴 했지만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분명 그들은 구원자도 믿고 메시아도 믿고 또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굴욕과 치욕과 처형을 당하는 메시아는 꿈도 꾼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메시아를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아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예상을 뒤엎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기대를 못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제자들은요, 이단자들이고 종교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었고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닌 말로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로 퍼뜨린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도 세상에는 거짓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요. 심지어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퍼뜨렸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퍼뜨리면서 뭔가 얻으려고 했다면 무엇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돈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안전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명성을 얻으려고, 여자를 얻으려고, 혹은 원하는 거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졌어야 되었다고요. 그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행동과 생각과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강조했고 실제로 자신들이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12 사도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처형을 당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장수한 요한은요,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같이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했을까요? 자신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린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 때문에 오늘의 이 목숨도요, 기꺼이 내어놓았던 거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떤 고통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죠. 봤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이 뻔히 아는 그런 거짓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을 겁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그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의 절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도록 그리고 믿도록 설득시켰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자기 확신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편지 속에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반복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가 반복돼요? 없으면.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 말이 반복되죠. 왜 반복합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모든 일도 헛된 일이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볼프하르트 파넨베르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특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다. 한 가지는
이게 매우 드문 사건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 이런 일의 반복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해도요, 그 사실을 확인시켜 드려도 사람들은 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듯이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것과 같은 심리가 아닐까요? 죽음이 나에게는요, 사실과 현실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부활도 나에게 사실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왜냐하면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게 되면요, 삶을 바꿉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죠. 오늘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지금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기회라고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실제이고 진실이고 사실이라 믿으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면, 내 부활로 믿게 되면 삶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인데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57절 5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감사가 그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설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내일도 이김의 걸음을 걷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일에 그렇게 힘을 내고 열심을 품고 살아왔지만 이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의 걸음을 내딛는다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격려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늘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충성이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라지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듯이 놀라운 승리 그리고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배울 날을 준비하는 거죠. 주님을 뵙고 안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이젠 부활에 대한 어떤 의심도 내려놓고 확실하게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보게 되는 삶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의를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